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풍성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오늘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82편 빌립보서 2장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평과 누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천부의 자녀 된 자들 천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기 나 이르기 전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벌써 11월 첫째 주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과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잊고 지냈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주의 교회로 불러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온 세계는 지진과 이상기후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따뜻해야 할 곳이 춥고 추워져야 하는 곳이 더운가 하면은 지진도 자주 그리고 강하게 발생하고 가뭄과 홍수로 시름하던 곳이 이제는 역으로 홍수와 가뭄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을 넘은 지 오래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패권 다툼으로 약소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쳐 높은 물가와 환율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믿음과 주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 칠레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복음송의 가사처럼 우리 한인 연합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며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유아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주일학교에 속한 모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빛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믿음, 그리고 생활 속 감사의 체험을 만들어주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노래하는 셀라 찬양팀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거룩한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 맡은 바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며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을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딸가에서 현지 목회자 말씀 세미나를 인도해 주신 능력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음성을 주시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저의 마음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유새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유새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유새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길고 긴 출애굽기에 대한 설교가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서를, 이 교회론에 관한 에베소서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10계명 조금 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같은 떡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남의 떡이 늘 더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더 커 보이기까지 합니다. 요새 칠레 산티아고는 차가 정말 너무 많아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게 4차선인데도 막힐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이렇게 1차선으로 가는데 이상하게 1차선만 막히는 거예요. 2차선은 좀 뚫리는 것 같고, 그래서 뒷차가 안 오는 걸 보고 신호를 주고 2차선으로 끼면 참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2차선이 또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차선이 또 막 뚫려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실 것입니다. 괜히 바꿨다, 저쪽이 난데 뭐 그런 후회를 합니다. 그제 달가에서 세미나를 우리 김준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좀 일찍 출발해서 차를 빨리 몰아서 저녁을 먹으러 다리원에 갔습니다. 메뉴를 시키는데 저는 늘 먹던 짬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짬뽕 시키고 우리 김준문 선교사님도 짬뽕 시키고 김정성 목사님도 짬뽕 시키고, 근데 유일하게 양 장로님만 간짜장을 시켰어요. 근데 저는 간짜장이 먼저 나올 줄 몰랐습니다. 먼저 나왔더라고요. 혼자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지나갔을 것 같습니까? 아, 나도 짜장 시킬걸.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짬뽕을 먹으면 짜장이 먹고 싶고, 짜장을 먹으면 짬뽕이 먹고 싶고, 늘 남에게 더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 때문에 중국집에서는 짬짜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흥분하지 말고 나눠 먹으라고. 왜 우리는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일까? 왜 더 커 보일까?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과 노력은 실제보다 힘들다라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노력은 어떻게 해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자기중심적 편파적인 생각이라고 한다. 누구에게나 자기중심적 편파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어렵고 내가 하는 것은 힘들고 남이 하는 것은 쉬워 보이고, 저 사람은 대충 설렁설렁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하는 것마다 잘 되지?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죽으라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이러한 심리는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현지인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프로베르비오가 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l pasto del vecino siempre es más verde. 항상 문을 열고 남의 집의 풀을 보면 왜 우리 집보다 항상 초록색일까? 고민하는 거죠. 아마 이 예화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예화라서 미국 최고의 부자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돈을 얼마나 벌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솔로 un poco más. 조금만 더. 사람의 탐욕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벌었으면 이젠 충분합니다 라고 할 만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도 그 정도 수준에 가면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솔로 un poco más. 탐내지 말라.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앞에 있는 다른 계명 1번부터 9계명까지 하고는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제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주로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꽂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제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전부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탐욕, 그 마음의 뿌리, 너희는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제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우리가 겉으로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며 부모와 함께 살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것은 사람들은 최소한 나는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만에 하나 내가 법을 어겼다면 그것은 내가 악해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을 거야. 누구라도 내 상황에 닥치면 더 심하면 심하지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하리이까? 한 젊은 관원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친구가 와서 물어볼 때는 정말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 나 좀 봐주세요.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혹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라고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하며 자랑하기 온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한 청년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다 지켰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다 지켰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행위를 지적하지 않고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가 행위로서는 저는 완벽합니다, 저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제10계명을 들어서 그 청년의 마음속 깊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탐욕을 끄집어냅니다. 너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구나. 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라.
아무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청년,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 만약에 천국에 간다고 순위를 한다면 제1순위가 될 그 청년을 예수님은 행위가 아닌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건들죠. 이것이 우리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요 약함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십계명과 같은 여러 법전들이 있었습니다. 오르나무 법전, 함무라비 법전, 신바벨리아의 법전 등등. 이 법전은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모든 거대 법정 가운데서는 단 하나도 인간의 행위만 얘기하지 십계명처럼 인간의 마음을 만지고 인간의 탐욕을 규제하는 법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내가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함을 만족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등장하여 하와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니? 아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왜 그런 줄 아니? 그걸 먹으면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고 저번 주도 봤고 저번 달에도 봤던 그 선악과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신기하죠? 신기하죠? 수많은 것을 자기가 누리고 만족하고 즐겼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를 쳐다보기 시작을 하자 마음속에 불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지?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인가?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가 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죄는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조금만 더 라고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탐욕이라는 단어를 구글에 치면 한 4가지 정도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 욕심을 내어 집착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의 뜻에 맞는 일에 집착하는 것. 세 번째는 정도를 넘어서 욕심을 부리는 것. 네 번째는 명성과 이익을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 이게 탐욕이라는 것이 물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욕, 명성욕, 이거에도 탐욕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가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신약 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94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누구가 된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자 성령이 내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3,000명, 5,000명 막 불어나기 시작을 하죠. 대부분이 교회로 왔던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물질이 부족했어요. 그러자 그 가운데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최초로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에 가면 교회를 향한 사랑이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여전히 한국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선교사가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입니다. 혹시 선교사님 교회를 개척하신다면 꼭 연락을 주세요. 제가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이 한국 사람에 대한 열심은 정말 특출합니다. 아직까지 현지인들에게서는 제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나바가 어느 정도의 땅을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와, 저 사람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 원래 바나바는 그 당시에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하고 대단하다고 칭송을 하기 시작하며 원래 칭찬받던 그 사람이 더욱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을 바라봤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하면 머릿속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 또 아주 탐욕적인 사람, 이런 얼굴이 기억이 되죠. 근데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 줄 아세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삽비라는 뜻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답다는 뜻. 우리는 이 사도행전 5장 때문에 이 사람을 탐욕스럽고 나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나바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송하는 걸 보고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되어야지. 우리도 칭찬받고 싶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결정하는데 중간에 마음이 변했는지 그 땅의 일부를 숨깁니다. 사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 땅을 자기가 팔았으니까 일부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교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땅을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헌금한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교회를 두며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시기, 그 마음속에 있는 질투,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 명예욕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다, 삽비라,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재산을 팔고 헌신한 것 같지만 그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보다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성경은 이것도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더 무서운 탐욕일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모든 구성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의 영향력을 이 교회에서 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한마디에 성도님들이 아멘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낸다면 그 열심은 너무너무너무 무서운 열심입니다. 열심을 낼수록 그 사람은 탐욕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전 사랑하기는 저희 한인연합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탐욕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찰스 스펀저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왜? 성도님들이 저를 몰라줘요. 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해요. 찰스 스펀저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감사하네. 왜요? 성도들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면 더 할 거야. 진짜 모습을 보니까 그만만 한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 사실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탐욕스러운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감추고 사는 것이죠. 탐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교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성가대를 하며 어떤 모습으로 이 탄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너희는 탐내지 말라. 제가 한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땡땡땡만 있다면 진정으로 행복할 텐데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 땡땡땡에 글자를 넣어보세요. 다 넣어보셨습니까? 어떤 단어를 넣어보셨습니까? 커다란 집, 건강, 행복, 또는 좋은 자동차? 어떤 단어를 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 넣는 단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배하는 탐욕의 신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은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금하신 탐욕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구요? 내 이웃의 집. 여기서 집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든 소유물, 그의 아내, 그의 남종, 여종, 소와 낙이 무릇 그 이웃의 모든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바라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의 소유와 그 다른 사람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않고 그 소유를 탐한다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저희 교회가 아침 예배가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이제 5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아침 예배를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합니다. 하루는 교회를 위해서, 하루는 저희 중직자들을 위해서, 하루는 건강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하루는 또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하루는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젊으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섭섭할지 모르지만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늘 저에게 근본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잠언은 아굴이 썼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가난하면 하나님을 저주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내가 부하면 제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외면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 아닙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하면 저도 연약하여 하나님을 저주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할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가 세미나에 갔는데 한 40여 분의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들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반가운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왈터. 어떻게 알았냐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낯이 익은 액센트하고 낯이 익은 억양입니다. 칠레 억양이 아니고 칠레 액센트가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목사님이세요. 9년 전에 달가로 왔대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1990년도에 아르헨티나 로마 데 사모라에 있는 이베레페 인스티투토 비블리코 리오 델라 플라타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도 그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나라 말을 너무너무 몰라서 사람 얼굴을 구별하고 사귈 만한 여유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분은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을 달가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고향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옛날의 친구, 함께 공부했던 사람, 또 귀에 익숙한 아르헨티나의 스페니시 억양.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물었습니다. 왈터 목사님은 어떻게 달가에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세미나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개척 가운데 칠레 성도를 만났대요. 그 성도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는 세계에서 어디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세 군데를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가 달가, 두 번째가 파리스, 세 번째가 런던. 무슨 관계가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달가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설명해 줍니다. 원래 그 말은 달가 세 파리스 런던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달가 파리 런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음성을 듣고 달가에 와서 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디든 가든 외부인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사는 것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편협한 생각도 있고 또는 서로의 언어 억양이 다르면 외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물론 여전히 깜보여 있지만,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오늘은 좀 일찍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명함을 주셨어요. 명함을 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명함이 목사 명함이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요. 딱 받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르비 라피, 엘렉트리시다, 가스피테리아, 빈투라, 에스트룩투라, 컨스트럭션 엔 헤네랄. 아시겠지만 현지인들 목사님 가운데는
이제 2중, 3중 직업을 해야만 사역이 가능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의 손을 악수를 하는데 손이 너무 거칠어요. 제 손은 곱디고 와가지고 설거지도 안 하는 손인데 그분은 너무너무 거친 거예요. 저한테 그럽니다. 안드레스 목사님 미안한데 제가 오늘 오후에는 일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생계를 하는 목사님. 그런데도 자기 일을 멈추고 이틀을 뛰어서 세미나에 오신 거예요. 이번만 오신 것이 아니라 알아보니까 저번에도 오셨더라고요. 그 저번에도 오셨고 다만 제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여기 성도님들께서 가게를 하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게를 문다고 어디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근데 그 일을 놓고 세미나 왔다는 것은 생계를 멈추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서는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기쁨, 만족감, 즐거움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넉넉한 사례비, 그렇죠? 그래도 한국교회는 정말 너무나 죄송할 정도의 대접. 그런데도 어쩔 때는 아이고 힘들다,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죄송하고 안 되고 또 저의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자족함. 하나님으로 인한 자족함. 레리 크랩의 파파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레리 크랩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한두 번쯤은 다 이 책을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책에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둘째 아들 켄이 8살이었을 때 우리는 센트럴파크에서 숨바꼭질을 했다. 그 아이가 나무에 기대어 눈을 감고 10까지 세는 동안 나는 다른 나무에 숨어 있었다. 아이는 계속해서 나의 시야 안에 있었지만 2분가량 지났을까? 아이에게서 신명나는 미소가 사라지더니 순식간에 공포에 질린 표정이 나타났다. 아빠가 어디 있지? 아이의 눈빛에서 그 질문을 읽을 수가 있었다. 나는 나무 뒤에서 얼른 나와. 아이에게 나왔더니 아이가 아빠 하고 나에게 소리쳐 달려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다. 아빠를 못 찾을까 봐 겁이 났어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내가 그날 장난감을 사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 아이에게서는 무엇이 중요해요? 나라는 아빠의 존재가 중요했다. 이것이 이제 레리 크랩이 자기의 간증을 쓰는 겁니다. 제10계명은 단순히 죄냐 아니냐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라고 외치며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10계명은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너의 탐욕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만족함을 느끼게 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또 저도 이런 고백을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의 떡이 너무 커 보이지만 그러나 그 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돌려서 하나님,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파도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마음속에 끊을 수 없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자제할 수 없는 탐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기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더 라고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여행 중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노태영 씨, 잠깐 일어나시면 한번 이렇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딸까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김지문 선교사님이 저번 주 월요일 날 방문하셨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점심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또 잠깐 일어나 주시면, 물론 다 알지만 그래도 일어나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노통 씨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인생에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김주문 선교사님이 사역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이 지치지 않고
또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또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매일 저녁 9시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합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세미나 이후에는 세진자실에서 장로 안수집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은 기억하시고 세진자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12일 오후 세미나 이후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예결산위원회가 처음으로 모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뒤에 존칭을 생략합니다. 예결산 위원장 양시중, 위원회 강신일, 남도우, 박순희, 양시영, 유진선, 이광희, 장준영. 이 예결산 위원이 잘 모여서 각 부서에 필요한 점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아서 다 하겠지, 그것이 제일 나쁜 마음이라는 거 아시죠? 그것이 제일 나쁜 마음입니다. 알아서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혹 두다가 생기면 지적해 주시고 그래야 조금씩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선교부 광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3일, 4일 현지 말씀 세미나가 딸가에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번에 그 딸가를 갔는데 카이러스 교회와 또 목회자 협회에서 이렇게 상패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아르헨티나에서 14년간 선교를 하면서 잠바도 받아봤고 먹을 것도 받아봤지만 헌금도 상패는 처음 받아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A la Iglesia Presbiteriana Coreana en Chile, 칠레에 있는 장로교회에게 Nuestra inmensa gratitud por ser la mano dadivosa que en todo tiempo nos ha sostenido. 우리를 후원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Dios les convence abundantemente.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상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11월 4일 딸가.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만 받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김지문 선교사님에게도 또 동일하게.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하는구나.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는 감사패보다 훨씬 크죠. 그러게 말입니다. 계속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요. 라칼레라 루스테비다 교회 정영태 선교사님이 심무하는 그 교회에서 현재인 아이들을 위한 독서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어로 된 책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1월 25일 날 침성교를 갈 때 방문하려고 하니까 성도님들께서 혹시 집에 아이들이 다 커서 읽지 않는 스페인어로 된 책들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김정성 목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모아서 11월 25일 날 루스테 비다 교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보시고 새로 사오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보시고 아이들이 이미 지난 책들, 그런 책들 한번 이렇게 안 읽는 책들을 스페인어로 된 책을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휴가가 있습니다. 우리 이카르도 시찰 집사님께서 11월 6일에서 11월 20일까지 휴가로 가시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염두해 주시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으로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나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외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